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님이 함께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2, 3개월 정도 우리가 골로새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저도 기도로 준비하며 연구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 정부에 대한 불만, 불평의 소리, 촛불 집회, 광장 집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라와 자유가 있다는 것.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지하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차댈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차가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운 겨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무더운 여름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시원한 여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옷들이 산더미처럼 많다면 그건 나에게 좋은 옷이 많다는 것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면 그건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보아야 할 우편물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들이 많다면 그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산다는 증거이다. 밤늦게까지 교회 불이 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를 보면서 신실한 일꾼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먼저는 그 배경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당시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환경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무척 거슬렸던 것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 골로새 안에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나 헬라 철학이나 동방의 그 신비주의, 그 혼합된 신비주의가 있었다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이나 뭐 할례 의식이나 중보자로서의 뭐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유대교 의식에서 나온 유대교의 그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또는 지식을 중시하고 육체를 악하게 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나 영지주의의 등은 전부 다 헬라 사상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헬라 사상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서 이 혼합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런 이단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식, 유대주의적 기독교, 또 영지주의, 금욕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 헬라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기독교로 이렇게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은 한국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원래 이 유교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지 않습니까? 유교나 불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흔히 그거를 토착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 세계가 WCC 세계 교회 협의회인가요? 그런 이름 하에 복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WCC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연합사업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합이고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너울 아래 아주 기독교의 그 진리를 이게 그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WCC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심지어 샤머니즘까지 전부 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거나 대적하는 행위라든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WCC나 NCC 이런 데는, WCC 같은 경우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NCC 같은 경우는 왜 동성애 이런 것들 다 인정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세계교회 협의회나 또 NCC나 이런 데에 한국 교회들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한국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그리고 합신, 그리고 고신적, 이 세 개 교단만 여기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이 혼합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혼합되지 않으려고, 그 세상과 야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신실한 형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이 그 믿음과 그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했다면 과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들이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바울 사도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며 감사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이 참으로 두터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인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아주 분명했어요. 반면에 혼합주의에 사로잡혀 유대식 율법주의,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신비주의나 또 세상의 그 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혼합주의에 있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진리의 본질의 대상을 잘 모르고 있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 동행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랑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가 믿음과 사랑이,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생활이었고 성숙한 믿음이었고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를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요사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신앙의 원래 출발은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삶이 이렇게 가도 되나? 뭐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 내지는 정말 사후의 세계에 대한, 내가 지금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디모데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탁 구원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구원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구원을 받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 물량주의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된 성도들이 아예 받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점점 나약해져 갖고 심지어 신앙은 주는 신앙이 아닌 받는 신앙에 안착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심지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감격에 대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는 날마다 갈증이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 주세요. 주님 저것도 주세요.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난 저것도 필요합니다. 왕창 주세요. 맨날 달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맨 달라는 신앙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죠. 성숙한 사람은 부모를 염려를 하지 않고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오히려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어린 신앙은 맨날 그 부모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 뭐가 필요해요. 맨 이렇게 달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함께 동행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과 함께 사랑이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숙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진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16,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들이 그분께 있다. 소망을 거기에다 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다. 복음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양화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글들을 읽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헐버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미국 분이었는데 한국의 은인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을 받는 인물이죠. 1863년에 1월 26일 미국의 그것도 버몬드에서 목사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더니 헐버트는 1884년 다트마우스 대학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신학에 재학 중이던 그가 23살 때 한국의 유경공원 영어 교사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1886년 7월 4일에 한국으로 내한하게 되지요.
그리고 5년 동안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다가 그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그 유경공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가 1893년에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1893년에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산문출판사 중심으로 문서선교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고종의 밀사까지 담당을 하고 여러 한국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광복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6세의 노쇠한 육신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여독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결국은 1949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헐버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유해는 1살 때 죽은 그 아들이 묻혀 있었던 양화진에 그 유해를 묻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그가 왜 이름도 없는 조선이라는 땅에 왔을까? 그것도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잃어가면서 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땅이라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는 교사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 땅을 밟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 땅이 이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또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어리석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같은 그런 꿈을 꾸는 일들, 이것을 또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다닐 것입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썩었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같은 완벽한 그런 교회를 찾지 않은 한 저는 그곳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네 그와 같은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꼭 나에게 알려주게. 꼭 나에게 알려주게나.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자네는 들어가서는 안 되네. 왜요?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깨어져 버리고 말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한 교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 땅에서는 그냥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그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재현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나 같으면 확 죽어버렸을 텐데.
아니 저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이 왜 저렇게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남을 도와가며 살지? 저건 뭐지? 그렇게 의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에바브라 이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 에바브라는 원래 매력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의 단축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는 에바브라 디도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종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일컬은 자.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서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수종을 들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이자 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나 또 히아볼리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울 사도는 이 멋쟁이, 정말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매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생긴 것과 매력 있는 것은 다릅니다. 멋지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미녀가 되기보다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전부 다 장동건 같고 전부 다 배용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전부 다 최재우 같고 전부 다 그 예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매력 말이에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와 함께 종되었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다. 나와 함께 복음도 전하고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 공인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말씀으로, 신실한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들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 줬던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문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고 충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라를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모임에 가도요,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막 에너지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딱 만나는 순간 내 그냥 에너지가 다 뺏기고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지 마세요. 음식을 먹더라도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막 대박 막 이러고 너무 맛있다 그러고 막 이 맛의 음미를 막 하고 그러면 맛 없는 것 같은데도 같이 있는 사람이 맛이 생겨지는 거죠. 매력이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타민 C와 같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그 멋있는 사람이 그냥 툭툭 튀어서 멋있다기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매력 있게 비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감사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고 매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이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균형 잡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